10과. 네, 맞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9가 있고 여기는 9가인데 10과. 오늘 복음 편지 10과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그러네. 자,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8장 14절부터 17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복음 편지 오늘 10과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보온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 이제 8장 9장은 예수님이 이제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 체험을 하게 한 겁니다. 근데 현장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중풍병자, 또 귀신 들린 자, 또 열병으로 앓아 눕는 자, 많은 병자들이 현장에 정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병자가 많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우리가 노뱀 제목이 뭐였어요?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죠. 노뱀. 우리가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바라보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흔들흔들했어요. 3년 반 동안 훈련시켰는데도 의심하고 흔들흔들하고. 왜냐하면 제자들 수준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현장에 막 병 고치는 기적도 많이 체험했지만은 그 제자들이 생각이 육신적이었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래서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니까 다 낙심해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또 부인하기도 하고, 그 안 믿기도 하고,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또 고기 잡으러 또 옛날 또 되돌아가고. 그런데 이제 언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언제 믿음이 생겼느냐면요. 이 부활, 이번 주 부활절이잖아요. 이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부활 체험.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이때 믿음이 탁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오순절을 체험한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체험한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믿음했냐? 두 사건, 부활절 사건, 오순절 사건. 이제 부활절을 통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체험하게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1절 3절 하나님 나라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잖아요.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때 이제 제자들이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믿음이 잘 안 생겼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야.
자, 오순절은 무슨 사건이에요? 약속하신 뭘 보내주겠다? 성령,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오순절 사건이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 마음,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두 사건이에요. 이때 믿음이 딱, 그래서 이제 제자들 대부분 순교하잖아요. 베드로는 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고 그러죠. 그 겁장이 베드로가요. 이 두 사건을 체험하니까 믿음이 탁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이미 와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 사흘 만에 무덤을 이기고 빈 무덤이었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 성령님 어디 계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합니다. 이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편지 10과인데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 생명 하는데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이 14절 17절에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기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에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딱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수종들을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만큼 현장에는 뭐냐? 누가 왔느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왔다. 한마디로 뭐냐?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요. 지금이 더 심해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표시 안 나는 병. 아예 내가 증상이 있어가지고 막 병원에 와가지고 약 먹고 그 사람은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표시 안 나는 질병, 고통받는 사람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근데 이들을 뭘로 치료했느냐? 말씀으로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그랬죠. 16절에 그랬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나. 많습니다. 예수께서 뭘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해요. 말씀으로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만 고치면요 이 사람 믿음 잘할 것 같지요. 그냥 병 고치면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 나와주는 거지요. 제자는 안 돼요. 지속을 못해. 그 기적만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 변해. 그런데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각인되고 치유되면요 이 사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뭘 먼저 줘야 되냐? 복음을 먼저 줘야 돼요. 그러면 치유의 목적이 뭐냐면 그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치유의 목적이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유했고 그 사람이 지금 병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병 고치는 걸 또 말씀으로 치유했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치유의 약속이다. 자, 오늘 내용 보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뭘로 치료했어요? 말씀으로.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다. 예수님도 현장에는요 대부분 병자들을 많이 만났죠.
그 치유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근데 그 치유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내용. 자,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5절 고난장이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자마다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다 힘이 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누릴 때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된다.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그러면 무조건 막 째고 막 그럽니까? 아니죠. 진단을 하죠. 이야기 듣고 진단.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주잖아요. 약을 이게 재어주죠. 예수님도 현장에서 그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원인을 알고 뭡니까? 처방을 준 거예요. 진단을. 이걸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뭘 깨달으냐?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잘못된 치유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치유의 순서가 있다. 이걸 깨달아요. 자, 먼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치유의 약속. 그렇죠. 주께서 손을 대는 자 나음을 입어더라. 그 말은 뭐냐? 이 치유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만유의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100%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 속에 이 사람 마음이 있으면 그 의자에 내가 딱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인이 되잖아. 이건 불신자는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멘. 나는 여기에 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게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아멘. 오직 복음. 여러분 오직 복음 되면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해결하심을 믿고 오직 복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뭘 치유하느냐?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영혼 치유. 이번에 그 메시지 들어보니까 복음은 영혼을 치유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 치유가 문제가 아니고 영혼 구원. 아멘. 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이 먼저고요. 그래서 영접시키는 거야. 복음 듣고 예수님 당신 마음속에 영접을 해라. 영접하는 순간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그러면 그 영혼을 누가 치유하느냐?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다. 아멘. 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뭐라고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 결론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러냐?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이다. 세 가지 직분.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많은 종교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라니까. 아멘?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주제가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 찾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종교, 근데 그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진리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 왜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뭐라겠어요? 생명.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은 얼마나 확실하신 분인 거 아니에요? 정체성이 분명해요. 내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면 교주지, 교주. 그죠? 그죠? 내가. 그러면 아멘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믿어진 거예요.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왜 이 땅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죄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죄. 그 죄가 뭐냐면 가장 큰 죄가 원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그 결과로 자범죄. 그리고 우상숭배죄. 조상들이 짓는 우상숭배죄. 그 죄와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게 뭐냐? 사망.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 해방시켰다. 해방.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냐? 제사장 대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게 얼마나 큰 죄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배경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우상숭배 빠지게 하고 인간을 지금도 속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에요.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이 마귀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성경을 모르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 불평하게 하고 자꾸 속이는 자, 그 마귀의 이 괴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 그러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아멘. 네. 이게요 예수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 치유의 약속.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병이 있잖아요. 병은 뭐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과로. 여러분 과로 하면요 장군도 다 넘어집니다. 그죠? 과로. 사람이 막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그래서 지난번 막 너무 과로해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사람이 과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쉼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음식이라든가 운동도 때때로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집에서도 이거 꾸준하게 운동하고, 그리고 여러분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 좋은 공기 마시고 호흡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요 이제는 건강을 어느 정도는 유지시켜 주는 거야. 과로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나온다라는 게 굉장한 영적인 건강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결국은 뭐냐? 이 병의 근원을 해결하는 게 성경이야. 성경은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영적인 치료를 이야기하면 영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 자, 오늘 2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된다. 내용 보면요. 가로, 실수, 전염으로 인한 병, 노화의 병도 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하는 병이다. 첫째, 무슨 병이라고 했어요? 죄로 인한 병, 그 조상들의 죄, 우상숭배에는 3, 4대까지 이르는 병이다. 그랬죠. 그리고 원죄, 그 영이 저주받은 상태이므로 치료가 불가능해진다. 자범죄로 인한 병, 또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정신, 마음, 환경, 신경,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치료? 영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 예를 들어서요, 원죄. 자, 원죄는 약 먹어서 해결되나요? 안 돼요. 원죄는 의사도 해결 못합니다. 원죄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치료예요. 원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 조상들의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 그죠? 늘 집안에 우상숭배 제사 드리고, 그죠? 막 완전 그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이 죄. 그리고 이제는 뭐 자범죄 있죠. 일상 우리가 말로서 뭐 생활로서 벌이는 자범죄. 그러니까 영적인 치료, 신분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한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왜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마귀 일을 멸하신 왕 그리스도. 그런데요, 세 번째는 어떤 병이 있느냐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이것도 인정을 해야 돼.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한마디로 이 귀신이 역사하는 병. 이게요, 보이지 않게 이제는 막 점술과 무속인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점도 보게 하고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시달리는 거야. 이게 인간에게 뭘 가져다 주냐? 정신 분열 막 이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불안 가져다 줘가지고요. 이 마귀가요, 인간에게 마음 약하게 가지고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마음의 병. 이것이요, 이제는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신경 조직 있죠? 신경 조직, 과민, 이거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신경성,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진짜 병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에요. 바울에게도 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다. 여러 가지 병이 있었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잘못된 치유는 뭐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술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감기만 걸려도 너무 심하면 병원 가잖아요. 그래서 약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 한국처럼 이 의술이 발달한 민족이 없잖아요. 일이잖아요, 한국이. 그죠? 그래서 뭐 동남아 뭐 전 세계에서 중환병은 한국 찾아오잖아요. 의술, 약 의존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의지해서는 또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육신의 결과만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방법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의술 약만 의존하는 거, 육신의 결과만 보는 거, 종교적인 예를 들면 미신, 막 여러 가지 잡신. 어떤 사람 막 그 불신자는 병 고치기 위해서 막 무속인 불러다가 굿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 집안도 옛날에 했거든요. 밤 막 새벽 1시까지 막 떡시루 다 해놓고 막 집안에 또 장사 안 된다고 집안에 우환이 받아가지고 막
가끔 하시더라고. 저는 막 왜 하는지 잘 몰랐는데. 예. 그런다고 뭐 그 가정에 뭐냐 자꾸 지금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런데 네 번째는 뭐냐면 치유의 순서가 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4번 같이 읽어봅시다.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4번입니다.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 충만, 죄를 끊어야 합니다. 환경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물리적 치료는 이때부터 행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올바른 치유예요. 제일 첫 번째 무슨 치료? 영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요한 3서 2절에도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영혼, 자, 영적인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뭘 주시느냐? 충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임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계속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 아멘. 사실은요, 영접하고 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이 다 치유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결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환경 치유도 중요해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 없다,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 속에 뭐냐? 감사. 아멘. 네, 감사.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구원의 감사를 자꾸 이게 최고의 치유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의 행위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죄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 환경. 죄를 끊고 결단이죠. 환경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받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치료받은 이후에 이유가 중요해요.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어떤 사람은요, 막 안수기도 받고 막 병 나았다고 자기가 막 자랑하고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또 교회를 졸업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일이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뤘고 많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갔잖아. 기적 보고.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적 체험 가지고는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치유해야 돼. 신분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뭘까요? 우리가 이 예배 생활, 그죠? 막 기도 생활, 이게 지속되어질 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공부도 중요해요. 말씀 공부, 그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 자꾸 듣고 이제 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중요한 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 전도자의 삶.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적인 건강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자, 이번 제목이 뭐라겠습니까?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질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근본 치유,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고 이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 영접운동, 생명운동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예수님 오늘 주인 될 때 우리의 근본적인 것이 치유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지만 저를 따라서 다시 우리에게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의 성령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또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만유의 의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의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믿음의 가족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되고 정말 구원받은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의사가 되신 그리스도 아버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혼 치유받고 육신 치유받고 마음 치료받고 환경도 치유되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질병까지도 이 시간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그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현장의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참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전도학교에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 우리를 치유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 치유해 주시고 생각도 치유하시고 질병까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며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며 참 제사장이 되게 하시며 참 선지자로 오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육간에 치유받고 정말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